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은 늘 끊임없이 일렁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끊임없는 파도가 일고 끊임없는 해일이 일고 출렁거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그 해일과 그리고 모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에 의해서 기인이 됐겠죠. 우리는 그래서 파도와 그리고 일렁거리는 바다를 보기 전에 그 바람을 일으키는 주체자를 보아야 하지요. 바람을 누가 일으키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겠죠. 그래서 일렁이는 파도보다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는 것,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출렁이는 이와 같은 파도나 해일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안정과 기쁨과 은혜를 찾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은 늘 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삶의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부활 이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을 말씀하셨고,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지역을 확장해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와 같은 지상명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 8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람들은 두 가지로 비난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애를 쓰는 사도 바울을 고난 끝에 감옥까지 보내게 하겠는가? 하나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있다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한 자다. 하나님이 있어서 능력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말은 했지만 그는 사실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어렵게 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두 가지 면에서 각양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얽고 그가 전한 복음을 얽어서 이와 같이 비하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위축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정면 승부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이 어려운 때 너는 오히려 그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선언이지요.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믿음, 이와 같은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사랑과 은혜로 자신 있게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요. 특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아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고난과 아픔, 시련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나의 양식,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는 것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제자훈련반이 있습니다.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2년에 걸쳐 과정을 마치게 되면 맨 마지막 강의는 담임 목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수련회 가서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의 제목은 헌신의 요구입니다. 제자훈련 다 시키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거죠. 제자 교육 마치고 하신 것이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상명령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순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헌신의 요구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헌신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훈련의 과정을 맺고는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영화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로움이 2차적인 영화로움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축복과 은총과 영광을 이루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지어가고 있는 집이니까 집 지어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 진리의 전파 사명과 감격이 그 백성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감격이죠, 감사죠, 은총이죠, 능력이죠. 그러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고 결과 우리가 하는 것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지경을 확장해 가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확신한 거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하심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암담했어요. 근데 이전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며 수없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 내용이었지만 그들은 마음에 체득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기대를 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들은 기대가 깨어짐으로 그들은 실망하여 그들은 예수 곁을 떨어져 나와 도망쳐 그들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걷어들여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나라와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은 너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것인데, 그 행복의 초대가 뭐냐 하면 바로 헌신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실현, 가장 아름다운 완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에는 하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고 내 인생의 완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들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의 뜻을 실현해 드리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을 구원하고 그것으로 이 땅에 보다도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과 영광 속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삶을 이루는 것이죠. 사람 누구나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삶의 기쁨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 삶의 가치관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과 감격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의식주의 욕구 끝나면 문화적 욕구가 생겨요. 문화적 욕구의 최고봉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자아실현의 욕구의 최고봉이 뭐냐면 영적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종교적 자아실현의 욕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크고 기쁜 것은 없어요. 그 사람은 결국 이 영적인 일에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결국 성령의 충만의 임재하심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이전에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을 봤던 겁니다. 이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도망칠 수는 없다. 도망친 이전에 자신의 모습, 누추한 모습을 그들은 봤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으로서는 아직 위축돼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죠. 주님 믿으면, 주님의 은혜 너무 받으면 내가 세상에서 재미있고 즐거운 거 다 놓칠지도 몰라. 내 마음대로 못할까 봐 걱정될 필요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 성도들 가운데 본 것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자, 따라서 합니다. 신앙진보 염려증. 신앙진보 염려증. 신앙이 진보할까 봐 염려해.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지면 내가 이제까지 누리던 거 다 못 누릴 것 같아. 너무 재밌잖아 세상이.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그 재밌는 걸 다 못 누릴 것 같아. 지난번에 어떤 남자분이 상전 새벽기도 안 나온 분인데 새벽기도 나왔더라고요. 두 가지잖아. 어렵거나 아니면 좋은 일, 감사한 일 있거나 아니면 또 하나 생각하면 굳이 믿음이 좋아진 거겠죠. 그 나가실 때 인사, 아이고 새벽기도 나오셨던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아니요 목사님 전 새벽기도 절대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날 잠이 너무 안 와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고 뭔가 교회 일을 맡길까 봐 걱정하시더라고. 신앙 진보 염려증. 신앙이 너무 좋아지면
내가 세상의 기쁨 못 누릴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절대 나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목사님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 다시 새벽에 안 나오더라고. 목사가 신앙 좋다고 생각할까 봐. 여러분, 내가 좀 믿음이 좋아지긴 어차피 구원은 받은 건 믿음은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죽기 전에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멘. 죽기 전에 좋아지면 안 되고 죽기 오래전 남았을 때 좋아져야지 이 세상의 주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멘 하는 분은 무조건 목사님은 아멘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걸로 듣고 제가 감사합니다. 난 그런 성도가 좋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가 믿음이 좋아져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주를 위해 사는 것보다 아주 우리의 삶이 많이 남아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믿음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정말 내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자란 애들이야. 난 우리 그 저녁 예배 같은 데 보면 애들 저기 한 20-30명 아주 그냥 저기 뭐 그 영야부실, 그다음에 우리 로비 있는 데서 그 조그만 로비에서도 아주 난리를 치고 돌아다녀. 애들이 벌겋게 땀이 뻘뻘 나고 목사 내려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해. 그러다 어떤 애가 하나 뭐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아주 큰 소리 인사하면 또 뭐 아주 그냥 마음이 기쁘고 또 돌아다녀도 괜찮아, 인사 안 해도 괜찮아. 난 걔네들 맨날 키워서 놀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감사해. 주의 성전에 품에 안겨서 그들이 놀고 뛰놀고 움직이다 보면 교회는 그 집의 그들의 고향이잖아. 마음의 품이잖아. 교회 있어야 편안하잖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편안한 거 아니야. 전 그런 애들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중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사도 바울처럼 어떤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 가운데 내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 궤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엎어라지고 고꾸라지겠죠. 그러나 엎어라지고 고꾸라져도 우리에게 유일하게 한 것은요, 그 궤도에서 발을 걸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밀려나갈래도 발 걸치고 절대 그 뭐 레슬링 할 때 거기서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것처럼 그 길에서 떨려나가지는 말아야 돼. 그 길에서 털려나가지는 말아야 돼. 거기다 발 딛고 끝까지 내 발을 거기 꽁꽁 묶어서라도 떨려나가지 말아야 돼. 가다 보면 또 돌아올 것이고 또 믿음이 회복할 것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더 큰 기쁨이 있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 세상 다른 사람 보면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주도 안 빠지고 가냐? 한 주도 안 빠지고 가냐? 그래도 좀 이렇게 재밌게 세상도 살아야지 어떻게 주일마다 교회를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그게 더 행복하니까, 그게 더 기쁘니까, 그래야 그게 감격스러우니까 우린 여기 있는. 왜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접고 가는 거죠? 왜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을 살면서 나를 부인하고 왜 나를 드리는가? 내 생각을 포기하고 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맡습니다, 나를 인도하옵소서라고 왜 나를 포기하는가? 그래요,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거긴 그만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리저리 찾는다면 거기 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 일을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한다면 거기는 무엇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끝까지 참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탄성한계라는 거 배웠잖아요. 고무줄 누리다가 탄성한계는 끊어집니다. 참는 건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끝까지 하는 겁니다. 주를 따르고 후회하는 인생보다 주를 따르지 못해서 후회하는 인생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다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인 모습입니다.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나를 다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그 생각에 골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도 내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가? 내가 내 생각과 내 작은 인생의 아물거림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주의 성령의 은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거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에 내 인생을 거는가?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서 그렇게 잘 되셨던가요? 내 뜻대로 살아서 모든 것이 성공했던가요? 성공해도 그것으로 인생에 아무런 여한이 없던가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루면 또 다른 욕심, 이루면 또 가고 싶은 곳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이 고통과 아픔이라도 감사한 것이지요. 제가 최근에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스폴전 목사님의 그 말씀인데, 따라서 합시다. 엎어져도 하나님께로 엎어지라. 그래요. 엎어져도 하나님께로 엎어져야 돼. 엎어질 때 세상 쪽으로 엎어져서 끝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해도 하나님 쪽으로 엎어져서 망해야 돼. 주일하다 망하고 주일하다 아프고 주일하다 고통당하고 그래야지.
주님 떠나서 세상적으로 엎어져서 망하고 세상적으로 엎어져서 고통스럽고 세상적으로 괴로우면 우리는 마음의 정당성과 위로도 못 받잖아요. 엎어져도 하나님 편으로 엎어져야 돼. 망해도 하나님을 하다 망해야 되고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하다 망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어.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 그래서 망했으면 내가 저거 안 도와주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았으면 난 그거라도 난 보관하고 있다가 난 그래도 최소한 살 텐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헌신했고 내가 망하기 전에 어려운 사람 도와줬고 망하기 전에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았던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역사는 언제나 전체가 아니라 순간에 불꽃 쏘아올렸던 그 점을 이어가는 게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이 언제나 똑같은가요?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는데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그 불꽃 피어올린 그 지점을 연결해서 역사라는 것은 발전의 궤도를 이뤄가고 있잖아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거잖아요. 내 인생의 한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손에 들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순간은 주님께서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꽃을 들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임하며 우리는 권능을 부여받게 됩니다. 내게 어떤 권능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그 권능이라고 믿는가? 그래요.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관계인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킴이 나의 기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천국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천국은 세상은 천국일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각각 자기의 생각하는 논리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게 충돌이잖아요.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게 충돌. 아니 그렇더라고요. 전에는 그 음식이 좋았는데 요새는 그 음식이 별로 좋아지지가 않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색깔이 좋았는데 이제는 또 다른 색깔이 좋기도 해요.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기호와 그리고 선호와 그 모든 취향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나를 맡길 때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나는 권능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어떤가? 내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 정말 그래. 전에는 제가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었거든요. 요새 일주일 동안 김치 한 번도 안 먹는 날도 있더라고. 내가 스스로 신기하더라고. 일주일 동안 김치를 한 번도 안 먹는 날이 있더라고.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인생 참 달라지더라고요. 기호, 취향, 색깔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우리를 어떻게 신봉하고 이런 우리를 어떻게 내가 절대 진리라고 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야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의 성령께 나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지만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 어느 날 문득 이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데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며 그 기간도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인내의 기도, 그것이 어느 날 우리들에게 있어지잖아요. 호흡이 긴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힘이 되잖아요. 그래요. 내가 받은 성령의 권능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의 굉음 속에 흘러가는 가엾은 사람으로 살다 죽음이라는 파도에 쓸려가는 역사의 부유물이 될 뿐입니다. 결국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증인? 제가 증인이라고 하면 한 가지 꼭 반드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희 그 총리 신대원 다닐 때 박희천 교수라고 계셨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할아버지죠. 근데 이분이 설교학을 가르쳤는데요. 전설과 전통과 아주 신화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꼭 선배들이 그런 얘기예요. 이제 한 학기 다 가르치잖아. 설교학을 가르치고 나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의 증인은 무엇인가? 딱 한 문제를 내시는 거야. 근데 아니면 뭐 선배들이 다 그래. 딱 한 문제를 내는 거야. 뭐 신학교에도 족보는 다 돌잖아요. 시험 볼 때. 한 문제 내는데 딱 세 줄만 써야 돼. 첫째, 사실만 말한다. 둘째, 본 것만 말한다. 실제로 본 것만 말한다. 직접 들은 것만 말한다. 요 세 줄 쓰면 A+. 그 외에 다른 거 쓰면 무조건 빵점, 재수강이야. 근데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그 큰 시험지에 그 세 줄 쓰고 나올 수가 없어요.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나도 흔들리더라고. 정말 그래도 말이 대학원인데 그거 어떻게 대학원 시험을 그 세 줄을 써서 그걸 갖다가 시험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은 더 썼다 빵점 재수강이야.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거기다 세 줄만 딱 써. 그러니까 복잡할 것도 없어. 시험 보면 그 자리에서 거기다가 그 자리에서 채점 다 하고 A 플러스 빵점. 빵이라고 아주 이만하게 쓰고 빵이라고 써. 그분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끝까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총신에서 학자 중에선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 분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건 뭐죠? 사실만을 얘기해야 돼.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는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직접 본 것, 내가 직접 들은 것만을 얘기해야 돼요. 남의 얘기 듣고 해석하고 전달해서 말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내가 본 것조차도 정확히 보지 못하잖아요. 내가 들은 것도 정확히 듣지 못하잖아요. 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다르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사실인 것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와 같은 가설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성경 보고 깨달은 거 전해라. 그걸 끝까지 밀어붙여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뭐 학적으로 다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작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뭐 그때 배운 학생들은 다 그렇게 해서 A 플러스 맞은 학생과 근데 정말 재수 강한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그걸 못 쓰더라고. 정말 그럴까? 저도요 시험지 쓸 때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들긴 하더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게 있어 사실은 뭘까? 내가 정말 들은 건 뭘까? 내가 정말 내 눈으로 본 건 뭘까? 그걸 전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이죠. 증인은 어떤 보면 운명적인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내가 우연히 그 옆에 있다가 그걸 봤어. 그래서 그 증인을 없애기 위해서 영화 보면 뭐 그 사람이 증인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도망가 그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 나섰다가 봉변당하고 정말. 근데 내가 왜 증인이 돼야 돼? 그 자리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운명적으로 엮여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증인되고 싶어 증인된 게 아니야. 증인은 운명적인 거잖아요. 그래요.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거 운명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디모데 1장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그의 사랑에 대한 지켜보호하심과 힘과 능력 주심을 믿고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흔들림입니다. 근데 수시로 두렵잖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 때 두려움이 사라지잖아.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있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두렵겠죠. 그러나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내 편이야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소망은 있습니다. 죽어도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습니까? 가장 행복한 티켓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만큼 살았다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겠죠. 40대도 있고 50대, 60대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옛날에요 30대 때 정말 제가 가진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40까지 넘기기가 힘들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옳은 확신한데 그런 확신이 있다. 왜냐하면 저녁에 이렇게 자면 정신을 잃게 되고 이 몸이 바닥 그 방바닥으로 쏙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정신을 잃는 거야. 내가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못 일어날 것 같아.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정신을 잃는 거. 매일 그런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보험을 들었어요. 내가 이거 죽으면 가족들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보험을 들었다고. 근데 그 보험 든 게 20년이 넘었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30대 때 한 거야. 난 정말 40살을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단명하자. 아주 정해버렸어. 짧게 살고 가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보험을 다 들어놨다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또 교육자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우리 교육자들도 다 보험을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 농어촌 교육자, 개척교회 교육자들을 또 한 200여 명 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분을 보험을 들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이상한 소문이 들더라고. 분당요한께 너무 일을 세게 시켜서 죽을까봐 보험 들어줬다. 이런. 참 난 사람들 얘기하면 참 신기한 것 같아. 참 신기한 것 같아. 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보험을 들었는데 가족들 어떻게 해? 그래서 나는 또 우리 교육자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자꾸 눈에 밟힌 게 있잖아. 내가 참 그게 단점인데 자꾸 이게 눈에 밟히는 거야. 그래요. 우리 이만큼 살았으면 무슨 여한이 있겠어요? 이만큼 살았으면 됐잖아. 뭐가 여한이 있겠어요?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것. 결국 주님의 뜻대로 된다. 그리고 기쁨이며 행복이다 생각하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미련이 있을 때 두려운 게 많은 거죠. 어차피 미련 없지. 내가 주님 앞에 가면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다. 남은 자들까지 결국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어느 나를 던질 때 사라지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소리 지르게 하고, 두려움은 우리를 왜곡되게 하고, 두려움은 우리를 거짓되게 하고, 두려움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하죠. 두려움은 위축되는 겁니다. 내 삶 내가 보아도 그리 잘 왔다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생각하면 한심하고 부끄럽고 소망이 없잖아요. 그 소망 없는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축될 상황에서 오히려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8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위축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과 그리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얼마나 자신 있는 이와 같은 대선언입니까? 모두가 자신이 진리고 기준이고 논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두가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문득 허공에 발 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소리 지르고 탓하고 정서적 출구를 찾아야 하니 내 의를 주장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네의 모습이잖아요. 길게 참지 못하고 당장 이뤄야 돼. 두려우니까 길게 못 보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길게 못 보잖아. 당장 승부가 나야 되잖아.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은 아니잖아. 결국 좋은 일, 큰 일이 당장 승부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멀리 바라보고 이거저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10번 뒤집어져 결국 그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이잖아요. 아마 멀리만 봐고 호흡만 길게 가져도 95%는 승리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렇게 목숨 던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목숨 그렇게 던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 탁 던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님께 나를 맡기고 사는 사람만이 그 희소한 가운데 들겠죠. 그것이 우리가 돼야 되고, 주님께 맡기니 내 삶 주의 것이니 주께서 알아서 하시리라. 부족해서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질 것이고, 꼬꾸라지면 다시 세워줄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앞에 가면 되는 것이고, 위축돼야 될 상황에서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위축돼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위축되죠. 잃어버릴까. 두려움이 생기면 인생은 꺾이고, 기운 꺾이면 끝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자 청년의 비극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10계명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한 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집착이 많으니 근심하고 돌아간 것이죠. 결국 가진 것이 그를 이렇게 그를 협소하게 위축되게 만들었던 거죠. 삭개오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많은 비난을 받았고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인생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 삭개오와 부자 청년을 비교하면 부자 청년은 괜찮은 모습, 삭개오는 아주 처참한 모습이에요. 비난받고.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기의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슬픈 얼굴로 돌아갔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달라졌잖아요. 내가 남에게 불의하게 뺏은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물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까? 그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처음엔 부자 청년이 괜찮았어.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삭개오가 괜찮아진 거예요. 자신에 대한 자신 없으면 결국 주님께 대한 자신이 없음이잖아요. 내가 자신이 없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면 지금 내게 준 것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여러분, 나에게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왔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결과가 무엇일까?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라면 이건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떻게 나는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오를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아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걸 줬다면 그건 나를 헤아려는 거겠죠. 그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줬다면 절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한번 믿어봐야죠. 무슨 말을 해도 내 것 주지 않으면 사랑 아니라고 믿습니다. 어휘적, 표피적, 선언적,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용두동 할머니라고 칼럼을 썼는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얘기해요. 평생 목회할 때 정말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정확히 봐야 실수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뭘 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되 끝까지 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누구를 사랑하는가 알려면 당신의 손이 나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에게 뭘 주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가는 분명해요. 여러분이 누가 그에게 뭘 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데 주는 게 아까우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는데 어떻게? 내게 줘서 없어져야 돼. 뚝 떨어져 나가서. 그에게 뭔가를 줬는데 나는 없어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준 게 아니고. 우리 평생 이렇게 살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드리잖아요. 늘 주머니에 구멍 뚫어 넣고 좀 술술 흘리고 다니고 늘 어리석게 날마다 속고 그냥 또 가슴 아프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이 척박한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난무하는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부여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해야 살 수 있고 감사해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에게 뭔가를 줄 때 내가 그를 사랑할 뿐이에요. 나머지 다 입에 발린 얘기고, 여러분 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 주면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누가 나에게 뭘 주되 저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분별은 확실해져요.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애를 쓰는 거죠. 이건 거짓이 아니라 성숙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려요. 내가 그 사람 싫어해. 나 정직해. 나 너 싫어. 이거는요, 정직한 게 아니라 유치함이에요. 그 사람 싫어. 근데도 나 너 좋아해. 이거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성숙함이에요. 그렇게 싫어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정직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 충실한 것 정직.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죄로 말미암아 부패 번복된 이와 같은 흉악한 마음이요. 내 마음에 충실한 게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그 죄악된 마음이 애를 써서 하나님 쪽으로 엎어지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의 정직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이지요. 결국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주님께 대한 자신이 없음입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로간을 너에게 주리라.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을까요?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우리 믿음이고 은혜고 사랑이에요. 내가 정말 그냥 내가 죽도록 사랑한다. 내가 죽도록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을 드린다.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흔드니까. 심지어는 우리를 열흘 동안은 환난을 받으니까. 이 열흘의 환난 기간, 제한된 환난이죠. 반드시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끊임없이 우리의 날을 이루어 나가요. 저는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엎치락뒤치락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분명해야 되냐면 절대 그 궤도를 이탈해서는 안 돼요. 궤도 안에는 내 발을 딛고 있어야 돼요. 나를 사단이 떨어뜨리려 할 때 그 철로 위에 발을 꽁꽁 묶어서라도 그 궤도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다시 회복됩니다. 언젠가 다시 회복됩니다. 근데 떨려 나가면 그걸로 끝이야. 떨려 나가면 끝이야. 이 악물고 붙어 있어야 돼. 이 악물고 하나님, 늘 말하잖아. 큰 나무 그 자리에 무조건 오래 있는 게 큰 나무입니다. 천하 용 빼는 죄도 있어도요, 이리저리 마음대로 뛰어나가면 그건 끝이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죽음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엎어져도 주님 쪽으로 엎어지라. 엎어져도 세상 쪽으로 엎어지면 우리는 그때 남는 것은 너무 큰 회한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어. 그런데 어렵게 됐어. 그래도 내가 그 좋은 때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내가 헌신하고 싶을 때 못했으면 얼마나 내 가슴이 아팠겠어. 그게 믿음이잖아. 내가 헌신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열이고 감격이죠. 주를 위해 살다 죽자, 이런 논리가 완성되면 우리 삶은 작은 파도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일렁거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것. 일렁거리지 않는 바다는 없어요. 잔잔한 바다는 없습니다. 평생 동안 늘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온 인생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75세란 말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가 아들을 낳은 게 100세예요. 25년 걸렸는데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와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겐 사라에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9세 됐어. 그럼 2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 아주 치사하고 누추한 장면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해주셨고 정말 곳곳마다 하나님이 때때마다 은혜를 주셨는데 24년 동안 아브라함을 교육했더니 아브라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내년에 자녀를 낳는다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비웃잖아. 웃었다 그랬어. 웃었다 그랬어. 너는 열국의 아비, 그리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웃었다고 얘기한. 이전에도 말하니까 내 집에 있는 내 양아들 그 엘리에셀이나 후손이 될 겁니다. 뭐 그렇게 말하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얘기하니까 그럼 이스마엘이 내 후손입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도 안 믿는 거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전혀 안 믿어. 99살 돼서 내년에 아들 보리라니까 뭐라 그러죠? 내 나이가 내년이면 100세인데 내가 무슨 자식을 얻으려? 내 아내 사라가 내년에 90인데 무슨 아니 하나님이 24년 동안 가르친 결과가 그거더라. 하나님이 직접 24년 가르쳐도 그래. 그러니 이 세상에 변화될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24년을 가르쳤는데도 그래. 창세기 18장 보면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례가 웃잖아요. 비웃잖아요. 내가 경수가 끊겼는데 무슨 자식을 얻으리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웃었다 하니까 아닙니다. 또 두려워서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창세기 18장에 얘기하죠. 이삭이라 하리라 이름까지 지어줬잖아. 그리고 100세가 될 때 이삭을 낳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보를 번성케 하셨잖아. 이게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없어도, 우리가 늘 가서 미끄러지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이삭을 바쳐라는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을 때 그는 안 거죠. 내가 원해도 내가 원치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가 무슨 재주를 피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 아니오를 결정할 아무런 게 없어. 그냥 하나님 시키면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내 신념이, 내 소신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래요. 아무리 용서슴 쳐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가지셨죠. 결국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만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 가져도 괜찮아.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뭐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궤도 안에 있읍시다. 하나님의 길을 이탈하지는 맙시다. 그래요. 그 자리에 믿음이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러저런 시련이 있겠죠. 내 자리에 있는. 제가요, 이 창세기 17, 8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신약의 내용들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8장에 사라가 비웃으니까 내가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18장 14절에 뭐라 얘기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의 버전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잘 아는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이게 예수님의 버전이에요.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부한데도 비난데도 처할 수 있고 어떠한 기쁨에도 어떠한 고통에도 처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버전, 예수님 버전, 그리고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각각의 모습으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설득되어져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뭡니까? 그리 대단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나의 부족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네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내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향해 나가는 거룩의 열심이 그리고 자신감과 용기와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